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행하는 삶의 중심이 주님의 이름에, 마음의 삶의 중심에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포용성이다라고 그랬죠. 깊고 넓어지고 그리고 포용함, 넉넉함으로, 특별히 공동체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런 포용성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게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을 속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모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이때 당시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박해가 심했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박해, 또 로마로부터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받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박해를 받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전통적인 어떤 사도계 그룹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그런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사람들 자체가. 왜냐하면 그래서 사방으로 쫓겨다니고 이제 물 한 그릇 얻어먹기도 쉽지 않은, 그렇게 유리방황해야 되는 그런 약한 위치. 어쩌면 같은 어떤 그 사도계 그쪽에 예수님 측근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뭔가는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마저도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그 힘이나 또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 또 가진 것에 대해서,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세워줄 수 있느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특징 자체는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선함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서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물 한 그릇이라고 나옵니다. 물 한 그릇. 그러니까 작은 선행마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 어떤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물 한 그릇이라도 작은 선행 가지고도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친절, 또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구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선을 행하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선행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호의,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렇게 선행을 행한다, 착한 마음으로 베푼다, 이런 사회적인 의무다, 또 인간적인 호의다, 이런 개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대한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그런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런
사랑과 헌신의 그 열매 맺음, 또 씨뿌림,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그래서 단순히 외적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용납함이 있는 것이고, 사랑함이 있는 것이고, 베품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초대교회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초대교회와 같이 극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도 없고, 로마인들로 박해도 없고, 뭐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려움도 없고, 그렇지만서도 사방으로 쫓겨다니는 시세도 아니지만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이런 측면의 것들만은 아니죠. 물질적인 것들, 또 개인적인 것들, 또 세속주의적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한 그릇을 예로 드셨어요. 굉장한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사는요, 뭐 굉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서의 삶,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그 사명의 자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호흡하고 있는 곳, 내가 오늘 섬기고 있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하면서 성실함으로 해나가느냐. 작은 친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작은 어떤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입니다. 굉장한 역사를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선행 자체가, 우리의 말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또 섬기는 모든 것 자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선행이요, 우리의 어떤 노력들이요, 우리의 어떤 뭐 섬김의 헌신 모든 것들이요, 내 과시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그 자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의무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의무감이 되면 이건 굉장히 피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과시나 의무감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뭐예요? 섬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며 어려운 지체들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돌봄과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어떤 그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극단과 극단이에요. 말씀드렸죠? 극단과 극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역사라는 것은요, 용납함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내가 막 교회 막 건축을 해요. 교회에 막 엄청난 헌신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느냐, 뭐 열심당원이 세리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못하면서 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뭐 세리마태, 열심당원, 성격 급한 베드로, 의심이 많은 가룟 유다, 왜 이렇게 불렀냐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용납함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것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건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권면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날 때 어떻게 돼요? 대사회적인 선을 행하는 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내 사람에 대해서 용납함도 없는데 어디 세계 선교를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웃긴 거예요, 그게. 예. 내 안에서 용납함도 주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도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데 무슨 선교를 갑니까? 예. 여기 안에가 선교지죠. 예, 선교지.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용납함이 있고 또 극복함이 있고 또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세워져 나가고,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예, 내 삶의 현실에서 그렇게 적용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습 자체가 또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 또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 이것만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환경에 대해서도, 예,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한 회복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보호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영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왜 고민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그 유익이 뭡니까? 그 유익이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유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무슨 상을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오늘 보시면 그렇게 돼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그 상급입니다. 인정하심과 그 상급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세에 주어지는 어떤 그 보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평안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으로 또 그 인정함에 대한 어떤 상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또 어떤 넉넉함과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섬기고 사랑할 때 더욱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거든요. 나 그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음이 오늘 하루에 이 일상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어. 이게 뭐에 돼요? 믿음의 성장이 되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 삶이 그래도 기쁘고 또 이루는 것이 있어서 또 넉넉하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해져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도전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다른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급. 초대교회가 그래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쟤네들 미쳤어 이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돈이 많아지는 게 그들의 상급이었어요? 건강이 막 좋은 게 상급이었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신 상급은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세워져 나가고 서로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게 그때 주어진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내세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평안과 온전함과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주시는 평안과 또 주시는 어떤 그 복을 누리면서 서로를 세워나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더욱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누룩 하나가 온 지경에 퍼져나가는 누룩같이, 천국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동시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이유가 삶의 궁극적 이유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구별하여 부르신 만큼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주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